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17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 사랑의 인격적인 질서 안에 모든 만물이 그 존재와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자연이 그냥 말 그대로 무감각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냥 죽으면 끝나버리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세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들이 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존재와 생명이 바로 그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물리적인 법칙과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존재와 생명을 통해서 바로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물리적인 법칙과 자연의 법칙으로 표현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것을 안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죠. 그래서 18절에서 이제 교회가 드디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는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단순히 그 물리적인 법칙이나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인간의 사람들이 함께 서고 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함께 서게 만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 있고 또 물리적인 법칙이 있듯이 그 눈에 보이는 그러한 존재들을 구성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에 특별히 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서게 만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영적인 법칙과 그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제 이 헬라 철학에서나 그런 관점에서는 세계 만물이 즉 자연이 세계가 바로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로고스나 그 세계 영혼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세계 만물이 자연이 그 코스모스가 바로 그 세계 영혼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이 세계 영혼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코스모스 즉 우주 그 모든 만물의 그 세계 대신에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자연의 법칙과 물리적인 법칙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게 만드는 그 인격적인 질서의 법칙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영적인 모든 법칙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모든 그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다라고 할 때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그 말씀과의 관계에서 가장 그 말씀을 제대로 예수님께 받아서 그것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선다라고 할 때 모든 만물이나 존재가 생명이 그렇게 서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관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함께 섬으로써 그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는 그 영적인 관계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뭐 보통 세상에서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고 물리적인 법칙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응용해서 우리가 과학 문명을 이루어 가는 것을 넘어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인격적인 사랑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법과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자라가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자연 과학자들이 보통 과학이나 세상 문명에서 탐구하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세상 속에서 바로 그 자연의 수학 공식으로 걸 통해서 표현되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의 여러 가지 기계적인 물리적인 법칙의 그러한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만물과 존재 생명의 원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그 피조물들은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은 수학 공식을 통해서 표현되는 건데 수학 공식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적이죠. 어떻게 보면 냉담하고 무감각합니다. 인격적이지 않단 말이죠. 마치 거대한 그것이 이제 인간 사회에 적용됐을 때도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 속에서 한 개인은 그저 그 거대한 그 기계의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인격적인 말씀의 법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적인 법칙을 알지 못하면은 세상은 그런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허무한 거죠. 인격적인 내가 뭔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끼리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그저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뇌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의
그 현상, 물리적인 현상일 뿐이다. 화학적인 현상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의 거기서는 이제 그게 그렇게 가면 이제 유물론이 되는 거죠. 물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이 과학을 한다는 사람, 학문을 한다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 영적인 것이 사물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뇌에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물론 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의학적인 그러한 물리적 화학적인 현상들에 의해서 그 작용이 나타나지만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 영혼의 생명이 먼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마치 수학 공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만물이 구성된 것처럼 바로 물리적 화학적인 현상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현상은 바로 영적인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영적인 원리를 가장 중심에 놓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섰을 때에 모든 그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바로 다른 모든 내 존재와 내 생명의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몸의 장기가 건강해도 심장이 멎어버리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뭐 팔이나 다리에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멎어버리면 죽어요. 그리고 심장이 아무리 건강하게 뛰고 있어도 다른 모든 몸의 장기가 다 건강하게 살아 있어도 뇌가 죽어버리면 우리가 뇌사 판정을 내리는 것처럼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몸을 봐도 이게 당장에 눈에 보이는 팔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겉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그 뇌가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관점에서 봐도 그것들이 중심인 것처럼 영적인 것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우주 만물의 머리시고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의 중심인 심장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가 뭐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이 18절에서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이 뭡니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그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죠.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바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즉 죽어서 다 흩어진 것들이 다 이렇게 다시 모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들죠. 그게 이제 부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중심을 통해서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바로 흩어졌던 해체되었던 것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17절에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의 그 영적인 중심을 통해서 바로 그 흩어졌던 해체되었던 우리의 몸이 모여질 때 그게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몸의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한 우리의 이 주님 앞에서 가지는 이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께 하나님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인격적인 관계의 교제를 통해서 교제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집중할 때에 바로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바로 그 영적인 중심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모아지고 함께 서게 되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마치 새롭게 창조해 주시듯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만 특별히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시간과 늘 들여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해체되지 않고 내가 다시 일어서는 바로 그 부활의 시간이다. 우리가 주님은 오늘도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실 때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